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그래서 5월 되면 참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긍정적인 면에서 귀한 기도합니다. 5일은 어린이날이고 8일은 어버이날, 21일 어저께죠. 이게 부부의 날인데 둘이 하나 되어 사랑하는 날이라고 해서 21일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표적인 사람이 가정에서 부부인데 부부는 참 신비합니다. 전혀 남남이면서도 자기 몸같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가장 가깝게 있으면서도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있는가 없는가 모르다가 없으면 허전하여서 전화를 자주 하면서 안부를 또 소재 파악을 어디 있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쓴 걸 제가 봤습니다. 집에 두고 오면 근심 덩어리, 같이 다니면 짐 덩어리, 혼자 보내면 걱정 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 덩어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공감합니까? 사실 무촌인 부부가 깨지면 이렇게 가정이 깨지고 2촌, 3촌, 4촌, 5촌, 6촌, 8촌까지 다 깨집니다. 건강한 부부란 부부의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즐겁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부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홀로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아담의 갈빗대를 통하여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짝지어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부부들이 우리들의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러므로 어찌든지 간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주의 거룩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 부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원리, 교회에서는 참 말씀 속에 성경은 그 원리까지도 다 소개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먼저 부부에 대해서 아직 미혼이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좀 더 확실히 알기를 원해서 한번 영상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누구를? 우리 남편. 누구를? 우리 남편. 야! 누구를? 우리 남편. 야! 남편 아니에요. 달랐잖아. 남편이라고 여기까지 따라왔냐? 야, 인간아! 아이고.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하세요. 끌고 나가세요. 아이고, 죽겠네. 내가 참고 살았어요. 참고 넘기고 나도 어떻게 참았는지 살았는지 생각하면 나도 참 독한 년이야. 아이고. 누구 때문에 힘들게 사셨어요? 그 새끼. 짜자. 주시옵소서. 욕하지 마세요. 이게 다니엘 기도회인데요. 주여 이 주머니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욕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주둥아리. 주여. 지금 누구 욕한 거지? 누구 욕한 거예요? 남편. 내 편 아니야. 살아보니까 남의 편이야.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누구 편이든가요? 옆집 아줌마 편이야. 아이고 인간아. 안 맞아.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의 네. 로또야. 여러분. 안 맞아. 정말요? 안 맞아. 잠깐만요. 여러분. 안 맞아. 어떻게 그렇게 안 맞아?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아.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기도라도 하세요. 데려가세요. 그래도 데려가세요.
자, 여러분. 믿습니다. 뭘 믿어요? 이 새끼들. 자, 여러분. 강 여사님. 그래도, 참고 살았는데. 자식들 때문에 참고 지금도 생각하면 답답해 죽겠어. 이 새끼들아. 많이 참으셨네요. 참을 수. 예. 뭐 이어서 앞뒤가 있는데 잘라서 그것만 편집되어졌는데 남편에 관련되어진 얘기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그 성경의 원리를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31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 아내와 합하여 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결혼을 통해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독립하게 되어지고 여자는 결혼과 함께 친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합하여 한 육체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그 아내와 합하여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결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하는 말은 정신적, 육체적,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부는 모든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일을 말합니다. 혼인을 통해 남녀가 완전해지기도 합니다. 반쪽의 남녀가 완전해지고 결혼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듯 부부는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 되어지는 것이 부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 동거한다는 것은 한 집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한 육체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 육체로 동거한다는 말은 삶을 함께 나눈다는 겁니다. 희로애락 즉 생사고락을 나눈다는 것, 즉 기쁜 일도 나누기도 하고요 아픈 일도 슬픈 일 힘든 일도 함께 나누는 것, 이 부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아프면 똑같이 같이 아프고 힘들어합니다. 삶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한 육체로 동거한다는 말은 시간을 함께 지낸다라는 말입니다. 시간을 함께 지내기도 하고 모든 일을 함께 같이 동행하게 되십니다. 이와 같이 부부도 항상 함께 동거해야 한다라는 거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부부는 피차에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본문 시작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아내들 보고 먼저 말하네요. 아내들이여 22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기 남편에게 아내들이여 복종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22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앞에 21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우리 22절 이하에 있는 모든 부부 관계의 모습들을 다루면서 성경은 먼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복종의 교훈이 아내만을 향한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앞에 절 21절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우리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잘 우리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여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했는데 먼저 얘기해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지금 어디 에베소서 5장 21절 띄워줬어요?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개혁 개정 이렇게
22절에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얘기해요. 피차 복종하라. 여기 피차 복종하다는 것은 부부가 하나의 팀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복종하며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도 그리스도 앞에, 아내도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권 되심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러니까 많은 가정들이 돈이 주인 되려고 그러고 자식이 주인 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소리가 나고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부의 원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무슨 말입니까?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인이 주인이 되어져야 한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부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질 때, 그분의 인도와 통치를 받게 되어질 때 가장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잘난 아내와 잘난 남편이 서로 잘난 체하며 모든 것을 살다 보니까 서로 잘났기 때문에 자신을 왕으로 모시라고 서로 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서로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에 주님 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실 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수가 있으며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주 안에서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마음, 우리 부부가 만일 이런 주님의 마음,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섬긴다고 한다면 피차 기쁨으로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 부부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오로지 주인 대신 주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리, 거기에서 우리 부부는 비로소 각자의 이기심과 각자의 욕심을 넘어서서 피차의 기쁨으로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을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가정에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통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부는 너무 잘났기 때문에 너무 잘난 소리들만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지배를 받을 때, 인도함을 받을 때 아름답게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아내들 보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남편들 보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집에 가면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좀 오히려 늦게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남편들, 요즘은 여성들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무거운 것도 여성들이 더 많이 들고, 제가 동사무소 직원하고 어떤 분이 목사님 몰라서 그러시대요. 술도 여자들이 더 많이 먹고요, 일도 더 많이 하고요, 수명이 남자보다 더 길어요. 그 정령, 우리 생명 수명도 그렇겠지만 생명 수명보다 일하는 수명, 남자는 60 조금 더 되면 이렇게 다 퇴직하는데 여자들은 다 나와서 다 크게 돈도 많이 벌고 그렇다고 얘기해서 남자들이 참 주눅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가 주눅 들고 있는데 남편은 아내의 아바타처럼 생활한다는 겁니다.
아내를 괴롭히는, 예전에는 미처가 많았지만 요즘은 아내를 무서워하는 공처가 참 많다라는 거. 아내만 보면 깜짝 놀라는 경기 난다는 거예요. 어느 부부의 가정에서 그냥 티격태격 싸우던 뭐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어느덧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미운정, 고운정을 다 붙어서 늙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동창회를 나갔다 왔습니다. 근데 동창회가 나갔다 온 할머니가 너무 억울한 표정을 짓고 분한 표정을 짓고 씩씩거리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뭐 별일이 있냐고. 별일 없다고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왜 그려? 할머니는 별일 아니요. 하던 일 하셔 하고 냉정하게.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 눈치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보니까 별일이 아니긴 아니고 별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소리를 치려. 아니라니까. 그래서 아닌 건 아니요. 분명히 별일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왜 동창회 나갔더니 당신만 밍크 코트가 없어? 아니요. 당신만 다이아몬드 반지를 안 끼고 나갔던가?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한숨을 쉬면서 나만 남편이 살아있대. 나만 남편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죽어줄게. 내가 죽어준다니까. 내가 죽어줄게. 내가 죽어야지 조용하지.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느냐고. 당신 수박 다 들고 썰에게 저녁에 봉지 다 들고 음식 썰임을 다 버리고 다 해줬구만. 동창회 나갔더니 나만 남편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억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에 붙인 할아버지 한참 그날 그 밤에 싸우다가 내가 죽으면 관뚜껑을 열고 흙을 파고 나와서도 엄청나게 할망구를 괴롭힐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가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돌아온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신나게 노은 거예요. 할머니가요, 장례를 다 치고 나서 이를 지켜봤던 옆집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걱정되는 듯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안 돼요? 할아버지가 그때 큰 소리로 내가 죽어서도 관뚜껑을 열고 흙을 파고 나와가지고 당신을 그렇게 할머니를 괴롭힐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괴롭히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하는 얘기야. 걱정 말라고.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관을 뒤집어 묻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땅 밑으로 계속 파고 있을 거라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때보다 이 아내들의 따스함이 필요한 시대, 남편들의 격려가 필요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 하나님 명령이기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힘써라라고 했으니 주님, 아내들 복종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몸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아내들을 보고 복종하라고 그랬고 남편을 보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느 측면이 더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앞에서는요 아내들아 라고 말했는데 이제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한 가지 뭐냐면 사랑하라는 건데, 사랑을 얼만큼 사랑하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가페적인 사랑, 자기 생명을 바쳐서 아내를 좀 사랑해보라는 겁니다. 곧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희생하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 같이 죽기까지 희생하며 사랑하라라는 것. 우리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명 내놓고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남편의 성도 여러분, 남편의 가장 큰 본분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어떻게 사랑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고난, 멸시, 천대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가야만 했습니까? 그만큼 그는 우리의 존재를 귀히 보셨기 때문에 그 길 뚜벅뚜벅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이런 존재의 가치감이야말로 아가페적인 사랑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우리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을 주심같이,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 아내들은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받고 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힘껏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서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누구에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니? 남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가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 먹고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을 하는데, 남편이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내된 여성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우리 주변에는요, 사랑하는 방법을 참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8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누구 같이 하라고요? 자기 자신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열나네, 몸이 아프네, 그러면 대번에 무슨 감기 증상이면 감기에 관련되어진 뭐 처방도 받고 약을 조제해서 먹고 쉬기도 하고, 자기가 좀 눕고 싶다, 앉고 싶다, 뭐 운동하고 싶다, 자기 자신이 자기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말고 자기 자신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몸을 사랑하려면 몸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필요에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 몸을 학대하는 거잖아요. 몸이 지금 쉬라고 신호를 계속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일 중독이 돼서 한다고 한다면 그 신호 보내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다른 데가 터져, 다른 건강 이상이 있어, 뭐 이런 신호를 자꾸 보이는 거죠. 이런 것처럼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즉, 우리 아내의 필요가 뭔지, 아내의 아픈 것이 무엇인지, 아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몸을 살피는 것처럼 아내를 살피면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많은 남성 동지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티격태격 싸우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행복한 부부들이 발견되어지는 매뉴얼에서 5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행복한 부부들은 주로 상대의 장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부부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서 장점, 단점 수많이 많죠. 근데 사람이 연애할 때는 장점만 바라보다가 결혼해가지고 단점만 계속 덜추려고 하는데, 장점 보고 사랑하고 단점은 눈에 안 보이고 장점을 늘 부각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행복한 부부의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요, 나이가 들어도 달콤한 사랑을 계속 가꾸며 살아가는 부부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연애 시절에 했던 이 달콤한 사랑 나눔을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것, 행복한 부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부부는, 행복한 부부들이 대부분 영혼의 동반자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부부들이라는 겁니다. 부부는 짱 믿음하면 대화가 단절돼요.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게 아니고, 신앙이 같아야, 함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먹고 살아가고 믿음생활 해나갈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보자고. 사울 왕이 처음에는 참 훌륭했어요. 주의 선지자가 이 고을에 없겠냐, 암나기를 참 찾으러 갔다가 그 사람의 말을 좀 들어보자고. 하나님이 이 방법, 우리는 이런
여보, 당신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 행복한 부부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면 서로 의견이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복한 부부는 갈등을 이용하여 살아가며 갈등을 잘 승화시키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는, 이 순간에는 뭐라고 결정해 주시는지 한번 기울여 보자고,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보자고 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인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면, 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7절 다시 말씀 보게 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우리 아내를 좀 알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나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은 그릇이에요. 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 우리가 그릇은 남편이라고 상처 안 받아요? 무지 받습니다. 아내 상처 받아요. 똑같은 그릇인데 아내는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니?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더 연약한. 우리는 다 깨지기 쉬운 그릇, 상처받기 쉬운 그릇, 그런 연약한 모습이에요. 근데 아내들은 더 연약해요. 더 깨지기 쉬워요. 우리가 유리그릇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은 깨질까봐 유리그릇을 참 유리병 같은 거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깨지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이 아내를 조심스럽게 대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서로 받을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보면 또 생명의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이라고 7절 말씀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연약한 거리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내를 귀히 여기심으로 남편도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우리 이 순간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는 데 으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것.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귀하게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 나가는데 부부가 관계가 깨지고 부서지면 어디부터 또 막혀지는 거니?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혀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아내 사랑은 시작은 아내의 마음을 보호하려고 하는 배려에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귀히 여기라라는 말은 보석처럼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보석처럼 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 가정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아내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할 수 있는 대로 높여주라는 겁니다. 그 어떤 할머니가요, 할아버지를 향하여, 당신은 근육이 아직까지 젊었을 때랑 똑같네. 그 얘기 한마디 듣고 그냥 옥상에 가가지고 아령 들고 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안만 차도 없어. 어디 갔더니 옥상에서 그냥 아령 들고 근육 키우느라고 그렇게 힘을 내더라는 겁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높여주길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에서 보면 아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아수에로 왕이 조금 그 당시의 그 정치 시스템이 요즘하고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 이해를 하면 안 되는데 불렀어요. 와스디를 불렀어요. 근데 아수에로 왕은요 부인이 좀 많았어요. 그 와스디 말고도. 근데 와스디가 성경에 말하기에 저는 와스디를 동영상으로도 사진으로도 본 바는 없지만 이쁘다고 했으니 이쁘겠지, 예뻤겠지. 그 예쁜 모습을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했는지 오라고 했어요. 근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속에 상하가 있는데 신하 비서관들이 왕이시여 폐위시켜야 합니다. 왜? 이 사실을 남편이 불렀는데 안 왔다? 이 사실을 모든 남편이 알면 멸시받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멸시받을게 남편이 존경받기 위해서 폐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 이 얘기가 퍼지면 많은 아내들이 이 세상에 있는 아내들이 남편을 멸시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그래서 사실 왔을 때가 폐위됐어요. 그리고 다음 대타로 나간 것이 에스더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성경 스토리를 펴주시는데 이 말이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이 얘기는 좀 더 우리가 토론을 해볼 여지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자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가 뭐냐면 자기 부인한테만이라도 좀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남자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주는 귀한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은 이런 귀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버지 인상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스크립을 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글씨가 잘해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4살 때는 아버지는 전능한 신이었고 묘술쟁이 산타였지. 내가 7살이 되자 아버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모르는 것이 없는 전능자였었어. 그러나 내가 14살이 되었을 때 캐캐 묵은 귀찮은 꼰대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27살 결혼할 나이가 되자 그는 다시 내게 조금은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고. 내가 35살이 되자 나는 비로소 아버지의 의견과 충고를 처음으로 묻기 시작했다. 내가 50세가 되었으자 나는 아버지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 것이라고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60세가 되자 나는 너무나도 그의 의견이 필요했지만 그는 아버지는 더 이상 내 곁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자녀들 앞에 우리의 남편 아버지를 세워주고 자녀들 앞에 우리 아버지를 높여줘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신앙의 통일성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영위해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되어주시도록 주여 크신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